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제방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어저께 교회 왔다가 집에 갈 때 늦게 장애차 타고 가는데 그분에게 제가 혹시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 왜 절대로 안 나갔더니 그게 다 소설이지 그걸 믿고 있냐 그러더라고. 그분이 자기 부인도 다니고 처가 주시고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 가는데 자기는 딱 한 번 나갔대. 또 부인이 나가자래서 한 번 나갔는데 절대 자기는 안 믿는다. 그 절대 안 믿는다 말을 한 속에는 그 진짜 이 악이 바친 그 말이 진짜 이렇게 들리는 것을 보면서 내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요번 주 강단 제목이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저분은 절대 안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믿어지니까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이게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이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잖아요.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이 사건이 믿어지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말이에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누가 이 그리스도인가? 우리 한번 이거 생각을 해봐요. 누가 그리스도인가? 누가 그리스도냐 말이지. 여러분 이거 한번 안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가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제가 한 번은 전대로 갔는데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분이 뭐예요? 그랬더니 장로래. 그래서 어느 교 다녀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려는 거예요. 저는 광성교회 목사인데 내가 다니는 교회를 이렇게 자신 없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혹시 신천지입니까? 했더니 그랬다는 거야. 그 어떻게 뭐 자기는 장로교회 장로였었는데 진짜 제가 신천지 가서 보니까 이만희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여러분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백말 타고 온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지금 신천지 다니면서 원칙만큼 많은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청년들이 엄마와 부모와 단절하면서까지라도 호적에서 파가면서까지라도 그걸 빠져들고 골라요. 왜? 이만희가 교주라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내가 이만희가 교주를 안 믿고 이 그리스도를 교주를 정말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교주로 믿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교회 그 안산홍 죽었잖아요. 어머니 장길자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골라요. 근데 저들은 진짜 100% 믿기 때문에 저 생명 걸어버린다니까 이게요. 우리 성남에도 보면 하나님 교회가요 엄청 많아요.
모든 큰 교회를 팔았다 하면 안사롱 한 사람 이 하나님 교회가 다 사버리걸랑이요. 그 이들이 왜 그 추정을 따라다니냐? 그리스도라고 그래가지고요. 안사롱이가 죽었는데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길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관 박태선이가 그리스도라 가지고요, 지금도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신앙촌인 거기에 지금도 다 믿고 있지요. 통일교회 이 문선명이가 그리스도라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죽었는데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가 지금도 이 그리스도 쫓아가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해가지고요, 마리아를 지금 얼마나 높입니까? 이게 마리아, 응? 그리스도라래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도성이라 말하는 이 석가모니라든가 이 공자라든가 이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애가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이만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석가모니 그리스도고 공자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석가모니 공자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문선명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만희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 이들은 죄인이요. 석가모니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공자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먼저 막인 문제를 하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이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 이분이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개인마다 이 영적인 막 파동이 막 일어났걸랑. 영적 파동이. 왜 영적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는 개인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사단이 무너지니까요. 이 재앙이 무너지니까요. 지역 배경이 무너지니까요. 영적인 파동이 막 일어났고, 영적 파동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만희가 그리스도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서 은혜. 야,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내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어진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받으며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행위들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어졌고,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진짜 우리가 천하나 만에 하나 택가 뽑아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어지는 것,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라고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라요. 그런데 어떻게 영접합니까? 13절. 우리 찬미 한번 13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혈근이나 육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게 낫걸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절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게 권세.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이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오신 이유가 뭐냐? 죽으러 오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 일하러 오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구약에 그렇게 오시던 말씀하신 그분이 신약에 그분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왕으로 오셨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고, 누가복음은 선자로 오셨고, 요한복음은 아들로 그분이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이유는 하나야. 죽으러 오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로다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으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절에 여자 옷선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 상할 것이라. 이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박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피제사 사업을 좀 가서 이 시장제사를 드리게 허락하라서 하라 말씀했잖아요. 거기서 시장제사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28장 39절에서 38절 39절에 되면 아침에 대한 저녁에 안 잡고 입 못 드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거 이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으로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지향 인함이라. 그가 징계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이미 죽으실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 운명,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말한 몸에서 있다 태어났걸랑이요. 남자도 없이 성령으로 잉태 태어났단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 섬김받으러 만미여 소유 섬기라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람이라 그랬어요. 대성물로 죽기 위해서 죽으셔야만이 살아나요. 요한복음 그래서 12장 24절에 하늘의 땅에 진실로 내가 드리는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일면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잖아요. 롯뱀을 들었잖아요. 그 롯뱀을 바라본 자마다 다 살았어요. 인자도 들려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된다. 이거를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셔야만 되었느냐? 십자가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이후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신구약의 모든 예언과 성취를 다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슨 일 하셨느냐? 딴 일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가지고요 다른 일한 거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서 그리스도. 다른 일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하셔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일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 하냐? 이 그리스도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단 문제, 재앙 문제, 지옥의 모든 배경을 어서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어떤 일? 그리스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마귀 문제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참왕, 이 참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의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요.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딱
그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사자를 멸하신 그리스도. 죽음의 사자가 누굽니까? 마귀요, 마귀.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참 제상으로 오셔가지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염소의 피도 아니고 양의 피도 아니고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염소의 피, 양의 피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참 선자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를 말씀하시면서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가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사명.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게 뭡니까? 모든 족속, 이게 우리의 절대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절대 사명, 이게 뭡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하는 것, 이게 절대 사명이에요. 지금 계속 237 5천 종족 나오잖아요. 이게 237과 5천 종족 복음하는 절대 사명. 지난 주일 5시에 우리 박근원 성사님이 중자대학원 특강을 했잖아요. 부족 5천 종족 가운데 한 종족인 거기 가서 계속 복음 전하가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237과 5천 종족 복음을 누가 합니까?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주신 다음에 237과 5천 종족 복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분이 237, 5천 복음의 방향만 맞추기만 하면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주신 거, 처음부터 주신 거. 뭐를? 237과 5천 종 복음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네가 저 은혜 받으니까, 네가 열심히 있으니까, 네가 착하니까 너 237 종 복음하라,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창세 영세전에 이미 여러분 애가 창세 영세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애가 구원받은 것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주셨어요. 뭘 주셨느냐? 237 5천 복음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을요, 갈대 우리에서 강권적으로 끄집어내면서 뭡니까? 가나안 땅의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서. 왜? 처음부터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데라의 아들이걸랑이요. 그런데 우상 섬기는 데라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갈대로서 끄집어내기 전부터 쟤를 끄집어내가지고 237 5천 복음하려 해서 역사해야 되겠구나. 이미 주님이 약속했어요. 여기 창세기 37장 1절 11절 말씀에 이미 요셉을 꿈을 통해 가지고 이미 네가 노예로 팔려가지만, 네가 누명을 쓰지만은, 네가 감옥에 들어가지만 너는 총리가 돼가지고 앞으로 세계복음할 것이다. 형들이 너를 판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자들도 하지 말라. 주님이 이미 해와 달과 별이 너가 절하고
볕단들이 너에게 절하는 것을 딱 보여줬다니까요. 이미 처음부터 노예로 가기 전부터, 누명 쓰기 전부터, 감옥에 들어가기 전부터, 총리가 되기 전부터 네가 바로 앞으로 세계복음할 것을 주님이 처음부터 약속했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처음부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처음부터 예루살렘, 처음부터 온 유다, 처음부터 사마리아, 처음부터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증인이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장 15절 아니 이 바울이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주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했다니까요. 누구에게? 이 바울에게. 이거 누가 대충했냐? 아나니아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 바울 들어오고 만나는 거 너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지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이다.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또 뭐라 그랬어요? 응? 임금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라. 이게 아니 은혜를 받으면 그 말 해야지. 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말 좀 해야지. 그 말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아니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 믿어 잡아주는 사람인데 전혀 육신적으로는 바꾸지 않았는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복음 전할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 믿어 잡아주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거 한 게 없이 처음부터 이 바울을 세계 복음화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2, 3, 7, 5초 복음화를 위해서. 이게 우리 주 사명이요. 두 번째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뭡니까? 만민이나 만민. 이 만민은 뭡니까? 바로 치유. 여러분 그래 나오잖아요. 2, 3, 7 치유 서밋. 이것이 전도자 유목사님이 그냥 어떻게 끄집어낸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발명한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메시지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거를 만민의 복음 전하라. 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전하며 내 이름으로 재반을 말하며 쭉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건 치유. 왜 우리가 치유받습니까? 모든 만민이 다 사탄에게 어떻게 해요? 장악되어 있어요.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5천 종족과 2, 3, 7 나라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관계된 모든 곳에 누가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어요. 생각이 다 마비돼 버렸어요.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장악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상과 이 종교와 또 뭡니까? 명상과 이 정신 문제와 기운동, 초능력, 다른 것으로 힘을 막 얻는 거야. 다른 것으로다가 막 돌 앞에 들어가서 힘을 얻고 산에 가서 뭐 명상하면서 힘을 얻고 막 힘을 얻고 나요. 그게 왜 그래요? 다 병들었기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병들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계속 갈등하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치유받아야되는데 복음적인 생각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복음적인 우리가 마음으로 치유돼야 돼요. 복음적인 뇌로 치유돼야 돼요. 뇌. 그런 뇌에 각인된 것들을 다 빼내버려야 된다니까. 뭐요?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계속 복음 들음으로, 복음으로 영혼이 복음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뭡니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요. 이 복음의 안경을 딱 쓸 만큼 우리가 치유돼야 됩니다. 이 복음적인 교회, 복음 체질, 이것으로 다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도록 치유가. 이게 복음. 이게 우리가 복음적인 체질이요. 복음적인 교회는 수용하고 용서하고 초월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이 축복.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이게 뭐요? 서밋. 또는 렘넌트. 이거 내양인데 서밋과 또는 렘넌트. 이게 내양을 치라. 내가 주님을 사랑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서밋,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응? 이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여기 렘넌트 살리는 거. 우리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나가는 거. 그래서 지난 말씀한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왕하 6장 8절로 23절,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사도행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거 다 뭡니까? 렘넌트에 관한 말씀이요. 렘넌트에게 앉아서 일어났든지 말씀 먹이라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가게 되니까는 가장 위급한 일, 어려움당할 때 딱 미수바라 모여라가지고 번제를 드리잖아요. 언약을 딱 붙잡잖아요. 누가? 사무엘이가. 지명 수배받아서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엘리사가요 도담성에서 생도들을 딱 키우잖아요. 바울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내 사명은 렘넌트니까 해당에 들어가가지고요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을 시켜버리잖아요. 모르다가 복음으로다가. 우리의 사명은 세 가지. 2, 3, 7, 5천조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분이 내게 주었어.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치유. 왜 치유를 왜 해야 되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가기 때문에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도망가게 되었다니까. 그리고 만민이 왜 다 사단에 장악됐다니까. 이게 다 사단에 붙잡혀 있어요. 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뇌가, 우리 영혼이 다 이게요, 우리의 눈이 다 율법과 세상 것으로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바꾸자면 이게 안 되걸라. 복음, 그게 바로 치유란 말이에요. 다른 거 치유가 아니라. 그리고 렘넌트, 축복.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누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절대로 누려야 될 것이 뭐냐? 뭘 우리가 신앙생활 누려야 되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뭘 막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 지쳐. 바로 7, 7대 흐름, 이걸 누리는 것이 이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누림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보호자의 축복이요. 어떤 교회에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하나님의 주권이 10가지 발판, 신앙생활의 키 5가지 확신, 모든 것의 모든 것 바로 9가지 흐름, 전도자의 삶 62가지, 이 모든 것들을 보호자의 그림자인 어서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교회가 보호자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교회는 뭐 하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것, 영광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축복 7대 흐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 누리는 거예요. 신분 3가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잖아요. 권세 4가지, 사단 결박권, 천사 동원권, 한나라 시민권, 세계 정복권, 이 7가지를 누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이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이 비밀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내주인의 역사,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사탄 결박권, 천성원권, 하나님 시민권, 세계 정복권, 우리는 세계를 보고 말 수 있는 뭐요? 특권. 이 특권을 받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이 특권을 받았어. 엄청난 특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문제가 축복이 돼. 축복. 이 상처가요 다 발판되는 거. 발판. 이 사건이 다 기도 제목. 그리고 무응답이 응답.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내게 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도 않고, 아니 그 요셉이는 14년 동안 무응답했다니까요. 모세는 80세까지 무응답이요. 아니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30년 동안 무응답. 미디안 강 40년 동안은 날마다 양치고 하는 목자로서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했던 그 전쟁만 구경하며 있었지. 그 엘리사는 완전히 저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는 신세. 엘리사는 지명수배. 응답도 없는 것 같아. 갑질의 영감을 받고 하는데도 응답도 없는 것 같아. 완전히 이사야는 그냥 그 언약 7장 14절의 축복도 얻었고, 굴뚝에도 그 비밀도 깨달았는데, 사도 바울은요 30번이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도망다니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그랬어요. 몇 번? 30번이나 우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요. 왜? 무응답 같아. 무응답. 그런데요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홍해 갈라주시고,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 갈라주시고, 요단 안에서 요단 갈라주시고, 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이게 무응답이 됐더니 응답이. 이게 홍해 앞에서 이거 차라리 우리가 죽겠구나 했는데 우리가 홍해 갈라지네. 요단 앞에서 이제는 우리 갈라져 간다. 요단도 갈라져 버리고, 여리고성 앞에 저렇게 강한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지는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 따라 돌았는데 갈라진단 말이에요. 무응답이 같은데 응답 다 돼버려요. 무응답이 응답이라니까. 무응답이 응답. 여러분 위기 왔습니까? 위기가 기회예요. 기회. 아버지 앞에 축복받은 기회고요. 세계의 복음할 기회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니까. 이 기회.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갈등, 이 모든 갈등이요 갈등은 아니야. 내 창세기 3장 나중심으로, 창세기 6장 무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 살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바뀌는 시간표. 그래가지고요 오직 때만 해. 오직. 딱 오직만 남도록 하나님께서, 오직만 남도록 하나님 하시려고. 그게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나 중심이고 내 생각이고, 이게 그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그 말씀했잖아요. 누가 내 자존심 딱 건드렸을 때 아멘, 이게 복음이 이해된 삶이었잖아요. 기분 나쁘다, 복음이 이해된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들을 때 제 마음이 찔리더라고. 야, 이게 진짜 우리가 갈등이 왔다. 하나님이 오직대라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어서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죽은 사람 뼈록지가 많이 나도요 건드려도 아프다 소리 안 해.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뼈록지 조그만 것만 나도 근데 건드려도 그냥 아파가지고 잠 못 잔다니까. 하나님이 다 왜 갈등을 주냐 우리에게. 오직대라고. 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딱 붙잡으면 되는데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복음.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잖아요. 복음을. 이 복음을 줬잖아요. 구약에 계속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신약시대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하고 열시권의 서신서는, 열여권의 서신서는 그분이 대한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계시록은 앞으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알면 할수록 여러분, 내가 신앙사라면서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복음 이게. 복음이 약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죠. 이게 복음.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야, 이게는 예수님은 아침 미명에 기도하러 갔어요. 다윗은 시편 15편 3절 아침에, 시편 10편 3절 저녁에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열수건의 교제를 앞부분에 1장 서론쯤에 보면 다 기도해간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내지 말고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 알아라 그랬잖아요. 알아라.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줬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불신자들은 다른 것으로 힘 얻으려고, 귀신한테 힘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 하자.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뭡니까? 내가 왜 밥을 먹어요? 237 5천용주. 내가 왜 잠을 자요? 237 5천용주. 내가 왜 돈을 벌어요? 이유 알잖아요. 237 5천용주. 내가 왜 여러분 건강하게 됩니까? 237 5천용주 복음하기 위해서. 불시자처럼요, 건강하려고 그냥 여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건강 살려고 하는 그것뿐이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뭡니까? 이유 알잖아요. 이유. 왜 건강하게 돼요? 왜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하고 왜 수영도 하고 여러 번 내가 그냥 역기도 들고 막 그래 합니까? 왜 복식호흡 맨날 그래요? 건강하려고. 왜? 237 5천용주. 여러분, 내가 진짜로 날마다 복음 듣습니까? 237 5천용주. 어떤 분이 전화 늘 와서 이렇게 보면 다 계속 복음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복음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복음에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진짜 들려온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237 5천용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활절 날 정말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응? 우리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일본 집회가 있었어요. 난 그거 들으면서 일본을 잡고 있는 저 귀신 꺾어달라고, 일본에 800만 귀신이 있는데 흑암의 영들을 꺾어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 일본 몇 시에 들어올라요? 또 어저께 6시하고 오늘 8시에, 자, 그저께 이렇게 집회했잖아요. 5강 들었잖아요. 유럽 집회. 제가 유럽 집회 들으면서 하나님, 유럽 복음아 237 5천용주 그렇게 가구에는 복음이 충만해가지고 진짜 뭐야 오직 예수 했던 나라인데 그 다 이게 정말 1517년 10월 30일 날 루터가 종교가 일으켰던 독일까지 다 무너져가지고 마약 천국이 돼버렸어.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유가 진짜 여러분, 내가 오늘 부활절을 지내면서 이 부활절의 은혜를 받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의미,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 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이 부활 사건이 믿어지냐 말이에요. 어떻게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부활 사건이 믿어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리스도로 나오시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은혜지. 이유. 뭔 이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하라고. 저걸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이유 주신 거예요. 딴 게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여기 어디에 식당에 밥 먹는다. 이거 하나님 이 식당이 증거하라고. 여러분 내가 뭔 일 하든지 이유 십자가 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증거해 보세요. 이유 2, 3초 살리라고. 미션은 늘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광성교회 성도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절대 정말로 이유와 아버지의 절대 사명, 절대 아버지의 누림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 십자가 사명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평생토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한 주간도 우리 가는 것 쓰는 것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